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누리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로 나아가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영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사람으로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느 감옥에 죄수 한 명이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며칠을 살펴보니 이 죄수는 다른 이들과 달리 꽤 괜찮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성품도 지녔습니다. 상냥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라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잘 갖추면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모이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이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책도 주고 글씨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출소하게 됩니다. 교도관은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도 쓰고 읽을 줄 알게 되었으니 사회에서 올바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잘 키워가겠구나. 그 사람도 자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이 교도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교도관은 그동안 정든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제 글도 배웠으니 다시는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에서 보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사람이 사회가 아닌 또다시 감옥에서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제목이 뭐였냐 보니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의 변화를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의 변화는 속사람의 악함을 덮어주고 더 확장하는 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생각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고 결국 삶의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만들며 결국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주목하는 것 곧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경건생활,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경건생활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주장 묵상의 시간을 성실히 보내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그것을 해나갈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무엇, 우리의 외적인 무엇만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죠. 바울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고백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으며 그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그 삶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고 책임도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가 먼저이지만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에 따른 요구와 책임도 함께하는 겁니다. 네.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그저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의 질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문이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겁니다. 풍성한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나가게 할 것인가? 결국 마음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관례에 따라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오후 3시에요. 3시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가다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자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 했던 자입니다. 네, 그 사람은 이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그리 다르지 않는 풍경이 그곳에 펼쳐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도 익숙했던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죠? 우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었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대상을 향하게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봤지만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구걸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걸하던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지나가는 행인 중
한 사람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당신도 우리를 보시오. 여기에서 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는 블레포인데 영어로는 look at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응시하여 보다. 이는 건성으로 보지 말고 의미 없이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집중하여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에 그 사람은 마음의 어떠한 움직임 속에 보기 시작하죠. 그의 봄은 이제는 이전에 그냥 바라본 의미 없는 바라봄이 아니라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바라봄으로 변해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선포하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로도 지금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곧장 일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의 삶이 펼쳐진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유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귀결됩니까? 걷고 뛰며 어디를 넘는 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길로 나타나죠. 이것이 주는 이러한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할 겁니다. 그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눈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쳤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미쳤을 때 어떠한 삶이 나타난다고요? 그 은혜를 알며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간다.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와 자바의 일으킴을 통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의학적으로요. 이는 즉각적인 현상으로 안진뱅이가 용수철같이 뛰어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걷고 뛰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매일같이 앉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던 그 성전의 미문을 넘어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 외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시선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마음에 확고한 확신을 갖고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점점 더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며 그 은혜 안으로 이끌림 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끌림 당해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이 자의 주도적인 어떠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낚아채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는 단지 이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었죠. 이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서 의미 없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 변화를 경험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붙잡고 있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하죠.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시선도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죠. 더불어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예. 이 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이전의 시선과 달라졌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앞선 그 사람들의 시선은 그저 의미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하지만 이제 조금씩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기대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세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몰려듦의 중심에는 분명 이전에는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성전에서 뛰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죠.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현상에 집중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몰려듦을 기회로 삼죠. 어떤 기회죠? 앞서 걷지 못하던 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 그런 기회. 그러므로 그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요. 물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몰려든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 뭔가 다른 모습. 여러분, 이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앞으로 베드로가 외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작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가 이 장면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앞으로 전할 그 내용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그 이유로 인해서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멈출 수 없었죠.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사랑으로 자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네, 베드로의 변화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작은 속삭임에 의도치 않은 이야기에 대래 겁을 먹고 스스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용기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그것을 이끌었나요? 마음의 변화요.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이렇게 외치죠. 두려움 없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외침입니다. 베드로 자신과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서 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파워, 그들의 경건한 삶이 이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대단한 오해라는 것이죠. 이 일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니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베드로의 선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멈추었어요? 많은 이들이 몰려든다. 나에게 주목한다. 이것은 현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삶의 추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갖고 추종자를 얻으며 인기를 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 시대의 추구 아닌가요? 우리는 좀 바깥에 서 있나요? 어느 연예인이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한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어냈는데 그 말도 이 추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뭘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을 통해.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목을 원합니다. 여기는 다 내향적이라서
그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주목의 의미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추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추구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럴 때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서실 곳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눴잖아요. 그 부활절날 우리가 그림 그리자. 하나님께 우리한테 선물 상자가 주어졌는데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원함에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우리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잘 들여봐야 돼요. 자, 주목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주목한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밖에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온갖 추종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름 높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주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하셨던 시험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메시지가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당하시던 그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신 상태에서 나타나 유혹했죠. 처음에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 너 해라. 하나님 없는 세상 그곳의 주인이 되라는 교묘한 유혹이었죠.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 모든 나라가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사탄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마음의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는 명예와 유명세를 추구함을 동시에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마술적인 어떠한 모습을 취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봐라. 그리고 너가 그러한 신적 능력을 통해서 너의 삶을 높여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라는 겁니다. 종이 형태를 취하셨던 예수님의 자리를 거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옥신각신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위와 권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것이라 고백하십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마술적 행위나 묘기를 부리면서 추종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치유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모델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
마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공통점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경건을 주목하며 나아오는 무리들의 시선, 그 유혹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이 일의 원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에는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이 염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스스로 계신 자 대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셔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오랜 이집트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갈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이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된 겸손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타내셨죠? 뭐라고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 하나님이다. 내가 명한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교묘한 다른 겸손을 통해 나타나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의 자기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해나갔습니까? 결국에 그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신을 벗어서요. 그의 신을 벗어서요.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요. 그곳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바로 당시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출애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 이제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완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훨씬 더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곳에 있는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되시며 하나님의 신을 완벽하게 신으신 완전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을 바로 걷지 못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종 예수를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거부에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애써 모든 규정과 법을 무시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모든 것을 무시하고요. 심지어 살인한 사람을 대신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며 걷게 되었다라고 신기해서 몰려든 자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 제약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발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려앉았지 않았을까요? 헉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생명의 샘물을 완전히 내 스스로 덮어버렸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자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절망감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발은 사실 그들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의도였어요? 나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키십시오. 그러한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는 어떤 인간인가요?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직면케 하므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고수하고 있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서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를 함께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어서 말하죠. 비록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살인하였으나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막아섰으나 그 길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막힌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오히려 제가 더한 것의 은혜로 덮으심을 통해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생명의 주로, 은혜의 주로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 가운데 손을 뻗어내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마음을 돌려라. 그 생명의 샘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외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나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주께 있으니 나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능력을 거부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죠. 왜요? 우리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솔직하게 말해보죠. 우리. 얼마나 많이 막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에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죠? 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그러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되죠.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한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죠. 왜요? 앞서서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선으로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말 그럴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럴 만합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있는가? 나인가? 오늘 말씀은 나를 구함이, 끊임없는 나를 주장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막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 묵상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죠.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큰 가뭄으로 인해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죠. 온 세상은 가뭄인데 이삭의 자리는 크나큰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끌죠? 그곳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이끌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뭘 하죠? 그 생명,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죠? 그들과 맞서 싸우나요? 아니죠. 찾아 나섭니다. 어디를 찾아 나서요? 생명의 근원. 근데 이삭이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 나설 때 어떤 모습을 취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파고. 왜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흘러내림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되나?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생명의 샘으로 우리는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고 또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경험, 나의 느낌으로 온갖 군대를 다 파고 있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다툼을 파지 않고, 상처를 파지 않고, 그들의 시기 질투에 억울함을 파지 않고 뭘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생명, 그것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것이죠. 로이도뉴스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로 구원이며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삶을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났거든요. 네, 말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어땠어요?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는 스스로 삶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삶의 구멍을 채우려고 애써봤어요. 그것만 했을까요? 그들은 현 시대 중독자들의 모델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중독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샘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요. 만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되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시는데 딴소리를 해요. 계속. 핵심적으로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자신의 삶과 무슨 상관인데요?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딴 데를 파는 거예요. 계속.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진정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진정한 샘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진정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딴 데 파지 말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삶에 구멍이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 지난 상처, 우리의 말 같지도 않은 경험, 느낌, 거기에 침몰돼 갖고 그거 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은 뭐예요? 채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파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파지 말고 그것을 파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흥분하지? 제발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를 멈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각자 이 말씀을 갖고 돌아보세요. 삶을. 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분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올바로 응시하고 있는가? 기브 어텐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구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진정한 선물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님, 끊임없는 나의 요구, 나 중심성에 빠져버린, 끊임없이 나의 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던지며 뒤로 하며 그 신을 벗고 주님의 신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엄한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뭔가 있을까 기대하며 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 생명의 샘물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향해 찾고 구하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는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